이 팬데믹의 영향이 이제 교회에도 미쳤는데 가장 심각한 그런 타격적인 그런 영향은 바로 예배에 미친 영향이다.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라.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수찬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되 그들 자신도 참여하게 하시고, 지금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예배로의 회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신학을 강의하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예배 본질 회복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주제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안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은 가히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체육, 군사뿐만 아니라 교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볼 때 선거가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코로나19 대처 방안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기도 하고 낙선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수출, 수입이 정말 현격하게 줄어든 그런 입장이고, 국내 시장도 말이 아니게 이렇게 낙후된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를 보면 음악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실력 격차가 이렇게 현격하게 드러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올림픽 경기도 이미 몇 차례 연기가 되었고, 체육 행사가 있어도 관중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군사훈련은 많이 축소가 되었고, 우리 군인들의 내무반 생활도 이만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미친 여파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공교회적 예배 모임입니다. 5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도 있었고, 구역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그리고 각종 교육 행사도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이는 예배의 제지로 인하여서 기독교 교육과 전도, 선교와 구제, 봉사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아동부들, 청소년부가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6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지금은 3분의 1선, 한 200명 정도 모여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면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고발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도 접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철수를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제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만날 수 없으니까, 모임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예배의 중단은 결국 교회의 전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마비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 예배로 대체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이때 가정에서의 영상 예배라는 것은 주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개인 예배라는 것은 가족들끼리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짝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예배 시간을 놓치고 딴 시간에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이브인 워십을 시도하기도 하고 구글 행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과도 같은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대안적 조치로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예배는 성례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과 성도 간의 교제나 봉사나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영상 예배가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는 일이 된다면 이는 성경을 정면 도전하는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임이라는 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교회 모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문 성경에는 에피시나고겐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반드시 예배 모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배 모임을 폐하는 처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상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모이는 예배, 공적인 모임 예배를 폐지하는 그리고 폐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같은 중대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공동체 예배의 보완으로서의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 나타나게 될 폐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공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배에 대한 경건함과 진지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 것이며 신앙교육이 약화되어 결국에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영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중심이 되면 영지주의적 예배로 흐를 수 있고 성도들의 교회 이탈을 촉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영지주의 예배라는 것은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예배를 말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모인다든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약화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환 박사는 영상 예배가 계속되면 될수록 결국 성도들의 교회 이탈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보 사설에 보면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하는 사이버 교회나 무교회주의를 낳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이버 교회라는 것은 2000년대 한국 교회에서 세어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교회의 기능을 다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기능과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능과 기독교 교육을 하는 기능과 구제 봉사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이버 공간 안에서 잘 감당하겠다 하는 입장이 바로 사이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무교회주의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전통을 무시하는 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자주 드리게 되면 그런 것은 사이버 교회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무교회주의를 낳을 위험이 있다라는 지적인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길어질수록 교인들의 교회 이탈이 일어나고 주일 성수와 교회 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가다 보면 교회론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는 그런 광고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 예배에 걸맞는 그런
중요한 주제의 세미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주일에 시간을 맞춰 공예배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주일에 시간을 맞춰서 공예배에 참여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로 전환해도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예배로의 회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함이 없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단순히 회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예배로 회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각 성도들 안에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다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의 본질 회복은 무엇에 근거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하여 예배의 고정적 요소인 설교, 성례, 찬송, 기도 그리고 헌금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고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정된 요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매 예배 때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배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과 역사적인 전통에 근거해서 5가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유동적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의 유동적 요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새신자 환영하는 순서나 교동문이나 심지어 신앙 고백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은 유동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처음으로 설교에 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염병이나 기타 재앙을 이해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재난에 대해 종합적인 사고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성구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병과 고난, 죽음에 대하여 어떤 한 가지 시각만을 가지고 기계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교자는 성경과 신학적 판단 없이 너무 쉽게 자기 주장을 설교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보여주시고 특정인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로 주시고 삶을 재정렬하며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교의 진전을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한 이 존 파이퍼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재앙에 대한 통전적 사고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재앙에 대한
설교를 합당하게 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은 얄팍한 주제별 설교나 사견이 주인 본문 이탈 설교보다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적인 설교, 이 비블리컬 프리칭이라는 이 말은 1980년도에 헤던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교회는 대부분 설교를 예배의 주 요소로 생각하여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는 그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대두되는 정치적 이슈나 또는 천재지변에 대하여 때마다 합당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복음, 변함없는 진리를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이어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설교자는 본문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텍스트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청교도 설교학자인 매튜 폴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좋은 책들을 이제 써서 그것이 최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매튜 폴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보더라도 이 매튜 폴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본문주의자였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직접 살아 움직이는 감동적인 성경적 강론을 듣고 싶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적 설교라는 용어를 말했는데 이 헤던 로빈슨이 성경적 설교를 말하기 이전에 전 세계적인 그 이슈가 되어 있던 그런 설교의 한 종류는 강해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빈슨은 이 성경적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당시 유행하고 있는 강해 설교를 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빈슨의 제자들은 특별히 알렌이나 피어슨이나 그리고 스캇 윌슨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말하기를 성경적 설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이 이끄는 설교입니다. 또는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인데 거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본문이 답이고 본문이 왕이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이 답이고 본문이 왕이다. 이런 말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이 살아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는 강의 설교를 넘어서 성경적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적 설교를 다른 말로 본문이 이끄는 설교,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본문이 답이고 본문이 왕인 그런 설교를 해야 본문 이탈 설교를 뛰어넘고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있으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에 우리의 세례가 근거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더 올라가서 쿰난 공동체의 정결의식에 근거하여 있지도 않다는 것이고 심지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에 근거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시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의 양이나 질에 세례의 효력이 있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알고 바르게 집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은 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동안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하고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영상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잘 준비해서 영아들과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세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 세대를 위한 교육안도 우리 교회에서 또는 노회나 총회에서 준비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동 세례를 행했던 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동 세례에 대한 그런 강의안, 교환도 잘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례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잘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어서 성찬은 집례자와 배찬위원들 그리고 배찬위원들과 회중 사이에 대면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들과도 밀접한 접촉이 있으므로 전염병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을 때 교회는 부활절을 맞았지만 세례와 성찬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부활절에는 세례와 성찬식을 행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세례와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이 팬데믹의 영향이 이제 교회에도 미쳤는데 그 교회에 미친 영향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타격적인 그런 영향은 바로 예배에 미친 영향이다. 그 예배에 미친 영향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예배에 미친 영향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퇴락이 되었으므로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를 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회복을 하는데 예배의 5가지 요소를 좀 회복을 하면 예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예배의 한 요소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설교와 성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하실 거나 뭐 질문 사항이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세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세례를 1년 넘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유아 세례도 그렇고 뭐 이제 입교도 그렇고 사실 나이가 지나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유아 세례는 그 시기에 아니면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되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유아 세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성인 세례 교육도 따로 하고 그리고 학습자 뭐 입교인들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이미 한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도 앞으로 아동 세례가 이제 그 시행이 될 것인데 조금 이제 앞선 입장이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미 아동 세례를 했어요. 아동 세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 측의 법에 맞추어 가지고 만 2세까지는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3세부터 시작을 해서 14세 미만까지 3세부터 14세 미만까지 이번에는 특별히 그 아동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이제 한 달 동안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동 세례를 줬어요. 한 12명 정도 이렇게 아동 세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유아 세례보다도 아동 세례가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아동 세례를 계속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번에 아동 세례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도 다 참여를 시켰어요. 부모님들도 다 참여를 시키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은 부모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의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데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이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세례도 하고 그다음에 성찬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과연 온라인에서의 성찬식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배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둘째는 온라인 성만찬은 불가능하지만 그 대안으로 애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는 온라인 성찬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 견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모여서 성찬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성찬을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33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첫 번째 견해가 합당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떼어서 주는 떡을 받아서 먹고 잔도 줄 때 그 잔을 받아서 먹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또 근거해 보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예배 모범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3절에 보면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수찬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되 그들 자신도 참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도록 하셨다. 그리고 29장 4절을 보면 신부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혼자 받는 것은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재정 취지에 반대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범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를 보면 성례의 집행에 대하여라는 그런 항목에 일주일 전에 성례 참여를 준비시켜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성례 참여를 준비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참여하도록 준비시켜라.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성례에 참여하도록 지도해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와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디렉토리 이런 문서들을 근거해 볼 때 1번은 합당하겠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직접 예배에 참여하여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를 보면 성도들의 교제의 일종인 애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기념하는 성찬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애찬으로 대체하자 하는 이런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현재 미 감리교회가 이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 감리교회에서 성찬 대신에 애찬을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견해는 성찬의 요소를 예배당에서 가정이나 또 다른 장소로 배달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부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PCUSA는 긴급 상황에서 온라인 성찬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연합교회에서 UCA에서도 빈손의 성찬을 제한하며 상상력을 동원한 성찬을 하자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배당에서는 목사가 성찬을 집례하면 각 가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먹는 것을 상상한다는 겁니다. 상상으로 그 잔을 받아 먹고 그리고 떡을 받아 먹는 이런 행동을 상징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성찬을 참여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둘째와 셋째 견해는 성경적 실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첫 번째 견해를 고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성찬은 횟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은혜와 교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 본질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을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찬양대가 모여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시설별 세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종교단체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합창, 구호, 신체 접촉, 단체 식사 자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합창을 금지한 것은 성가대의 찬양을 금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창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창은 어떠냐? 합창하지 말고 재창은 어떠냐? 이 재창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각자 반주에 맞추어서 재창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찬양대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전체 합창을 하는 것은 이게 불가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찬송가 아멘, 샬롬, 할렐루야와 같은 소리를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악수를 하거나 또는 이제 포옹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는 이런 문제는 자제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예배성이 높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자 화답으로서의 아멘이나 할렐루야 없이 어떻게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찬송의 육하원칙을 근거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요구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과 시편 66편 1절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큰 소리로 높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예배할 때 불러야 할 찬송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 천군 천사, 구속받은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 예수님께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다라고 외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송의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찬송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호흡기 관련 질병의 감염 예방을 위해 비록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해야 함은 그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